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지난주에도 쳐다봤는데 지난주보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난 한 주간 뭐 좀 파셨습니까? 반지라도 파셨나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말 한마디, 마음 하나,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것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마을에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얼마나 까다롭고 고약한지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일을 못하겠노라고 다 그만두고 나가버렸답니다. 마침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던 중에 이 성질이 고약한 부자 집에서 하인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저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리라 라고 그 집에 하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지라 그 소문을 들어서 그 부자가 얼마나 고약한 부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보리라 라고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물론이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찾아서 내가 해야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하고 이제 매일 보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그런데 소문처럼, 아니, 소문은 실제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고약한 주인을 매일매일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들어올 때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주인에게 야단맞지 않은 때가 없고 그냥 지나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데 포기할까 하다가도 이를 악물고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또 그렇게 주인의 성질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날이 좀 지나면 주인과 좀 익숙해지겠지, 주인도 자신을 좀 알아봐 주고 편안하게 대해주겠지라고 했지만 웬걸요, 날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요. 매일매일 주인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인을 보기만 하면 소심해지고 조금 더 주인의 눈치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열심히 일했는데도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내가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주인에게 사표를 내려고 주인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주인이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통화가 끝나면 들어가서 말을 해야지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 밖에서 주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군가 통화하는데 말하기를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은 일을 좀 하더라. 일을 좀 해. 내가 심술궂게 괴롭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맡은 일을 정말 잘하더라. 내가 몰래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몰래 지켜봤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정말 든다. 내가 조금만 더 시험해보고 더 괴롭히고 더 많은 일들을 맡겨보고 이 하인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이 하인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 통화 내용을 들은 거예요. 통화가 끝났는데 이 하인이 주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주인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잠이 들었답니다. 여전히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주인이 아침부터 하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약하게 심술궂게 하인을 괴롭히는데 이 하인은 일을 그만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그렇죠. 이 하인이 왜 더 고약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주인을 더 잘 섬겼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약간 다른 것인데 이 기쁨과 행복이 동시에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라는 말은 없지만 희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행복은 있나요? 행복은 없어요. 행복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 나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고 두둑한 보너스도 받고 여유롭고 긴 휴가도 보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커다란 집을 구입하면 우리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행복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에서 해고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휴가는커녕 밥을 먹을 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에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에서 나와라 하고 귀신을 그 여종에게서 쫓아냈어요. 여종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본인한테는.
본인한테는 귀신에서 해방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주인들의 이익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자기 자기에게 꾸준하게 들어오던 경제적인 이익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를 봤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발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희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믿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성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아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를 맞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유대식 매를 때리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대식 태형과 로마식 태형이 있는데 유대식 태형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말하는 거죠.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 때리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 매가 얼마나 센 매였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다고 했는데 이 매는 로마식 태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로마식 태형에는 매 때리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상관이 매를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때리는 태형이 그런 로마식 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옷을 벗기고 그렇게 심한 매를 맞았는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이력과 남부럽지 않는 종교적인 지위와 자신이 일생 동안 이룩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지금도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의 특별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왜 찬송했을까요? 행복해서 찬송했을까요? 감옥에 들어온 게 행복해요? 아니죠. 어둡고 깊은 감옥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두 발은 착고에 매어 있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찬송을 했을까요? 비록 그들은 깊은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인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가보셨어요? 감옥에 왜 웃으세요? 저는 감옥에 가봤어요.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선교 활동을 하러 감옥에 가볼 수 있는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열심히 믿는 몇몇 죄수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고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어요. 세면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이렇게 이불도 주고 밥도 삼시세끼 잘 주고 운동도 산책도 시켜주고 그런 감옥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씻을 수 있는 세면대나 변기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 돌바닥.
거기에서 뭐 따뜻하라고 이불 하나 주는 거 없어요.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 도저히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기쁨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반드시 해야 돼 라고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져 있어요? 바로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이끌려서 저쪽으로 쑥 끌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쪽으로 끌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속에서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열매들이 자라서 나에게, 나의 삶에,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나 자신이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기쁨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성령의 기쁨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병이나 먼저 고치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고쳐준다고 그러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에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억구를 잘 살펴보면 3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노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분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종종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노라고 응답을 받으셨고, 예수님과 우리 수많은 진실한 믿음의 선배들도 종종 예수님의 노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을 체험을 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받은 능력의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병자들도 많이 고쳤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가지고 가서 얹었더니 그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처소로 오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노라고 하는 응답은 바울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자기도 질병에 놓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조차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룩하는데 쓰시는 분이시구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지금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그런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매를 죽을 만치 맞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내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캄캄하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그 돌바닥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매 맞고 감옥에 저렇게 갇혀 있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면 감옥에 안 갇혔을 거지, 매를 맞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바로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인들의 매인 것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고 자랑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죄인들이 뭐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돈이 많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왜 저렇게 마음이 넓지? 우리는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본능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더 얻고자 열심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을 해봐야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내 환경에 따라서 잠시 행복하고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시겠죠. 이번 한 주간은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얻고자, 무엇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깊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나을 기미가 안 보여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침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여쭤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기쁜 것이 아닌데,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므로 이 어둡고 험한 땅에서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주저하고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닥치는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므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아버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저 이 한 몸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므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